공항이 있고 그리고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은 그 라구아디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인데요. 이 시장은 존경받은 아주 판사로 있다가 시장이 된 분입니다. 이 라구아디아가 판사로 있을 때에 추운 겨울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외롭고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 한 분이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초인정 그분은 추운 겨울날 먹을 것은 없고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서 20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20불 훔친 것으로 잡혀서 재판석에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라구아디아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 한 번만 나에게 국리를 주옵소서, 한 번만 국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때 판사가 지금 당신에게는 국률이 필요한가 보죠. 그러나 20불을 훔쳤으니까 20불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수중의 돈은 10불입니다. 내가 당신이 배고파 방황할 때 돌아보지 못한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0불은 여기에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부금으로 10불을 냈으면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배고파 추운 겨울날 방황하다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방청인 사람이 10불을 거두었습니다. 방청인 사람 참 명재판이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국률이 많은 판사다,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면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 죽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낫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은 선민이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특별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행위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본문에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 하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코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구원했겠죠. 그리고 룻도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1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껴안고 그가 예언했지요. 누가복음 2장 31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겠지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놀라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지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믿어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우리를 택해놨다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르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온 지 137년이 됐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무하게 가난에 찌들은 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나쁜 습관과 미신을 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계몽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 이 대한민국은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특별하신 은혜요 긍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영혼 살린 일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9절에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계속 열방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 감사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도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에 그리고 신명기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겠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온 백성 만민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주의 거룩한 온 세상 구원받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들리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니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모든 피조색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온 열방이 찬양하고 구원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이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유대인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방인 역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 감사, 영광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게 아니지요.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9절부터 12절까지 온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가 항상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지만은 또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본문 12절에 뭡니까?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열방을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온 열방이 12절 하반절에 온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을 두리라.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소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삭개오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천국의 문이 열려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앙교회 먼저 처음 가신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은 복된 죽음도 보았습니다. 복된 죽음이 있더라고요. 복된 죽음. 두 번째, 그 얼굴에 꽃이 피어 환해 천사의 같은 죽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갔구나. 행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안에 주시는 하늘 기업,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부르면 가만 안 되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기도 중에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천국 문에서 있어서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감리교 신도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때 천사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세계를 교구로 삼고 열심히 복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니. 그러면은 종교 개혁을 한 칼빈은 저 장로교는 몇 명이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럼 캐톨릭 교인은 몇 명 왔습니까? 더더욱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오직 천국에 오신 분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 그의 피로 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서 마땅하고 죄값으로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없이 조용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